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또 아무리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자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럼 뭐 어때? 그런가요? 아니죠.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사단 안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든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든지 법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의와 생명 아래 있든지 죄와 사망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이 사단 안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누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가?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게 이방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다는 얘기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납니다. 사단 안에서 태어납니다.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분명히 잘 알지를 못해.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만 통해서 좀 살펴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첫째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르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시면 한 번 선언하시면 다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무엇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정죄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정죄함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선행을 베푸르기 때문에? 아니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꾸 자기를 보지 말아요.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흠과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사단이 자꾸 너까지 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죄 중에 있어도 죄인 중에서도 개수 죄인이야. 그렇게 자꾸 우리 귀에다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단의 속삭임을 받아들일까요? 자기 스스로 판단한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와 구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원리가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가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우리 뭐 한다고요? 정죄하잖아요. 죄를 정한다고요. 그러면 죄를 정해지면 뭐가 따라오죠? 죄값이 따라와. 죄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해방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법을 대조하고 있죠. 또 로마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는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 조문이라는 것 한마디로 하면 이것도 법이에요. 법.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정죄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법 아래서부터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로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큰 부자가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느 날 와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 재산 중에 유산이 제게 올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먼저 주세요. 이런 좀 이상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몫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외국에 나가서 삽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죠?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돈이라는 것이 벌지 않으면 다 없어지게끔 돼 있잖아요. 쓰기만 하면. 그래 돈이 다 떨어졌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사람들한테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때마침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 돼지 치는 사람 그 부탁을 해가지고 돼지치기가 됐어.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돼지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같이 먹는데도 그걸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 품꾼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는 아들로 대해달라고는 할 수 없지 품꾼 중 하나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하고 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품꾼 중 하나로 아들은 아니야. 품꾼 중 하나로 대해달라고 좀 바라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죠. 이건 지금 자기를 뭘로 비춰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뭘로 비춰보는 모습이에요. 뭘로 보고 품꾼 중 하나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못 아래 있는 삶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삶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비추면 율법은 항상 우리를 흠과 점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저는 성격이 아주 좀 유별납니다. 유별난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격이 유별나다는 거. 제 머리 좀 보세요. 제 머리가 좀 어떻습니까? 가지런 하잖아요. 뭐가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온 걸 내가 그걸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맨날 이렇게 삐지를 해. 이게 제 성격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머리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돼져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렇게 돼진다고. 아무리 그렇게 되냐. 완전하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거울을 내가 또 보면 그런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약에 여러분 행위를 이렇게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쓱 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머리가 가지런하지만 보면 이렇게 또 솟아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은 것처럼 우리 행위가 어떻게 옳고 바르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잣들을 가지고 눈으로 율법을 통해서 보면 거기는 반드시 흠과 점이 한두 개씩 있다고요. 이때까지 99%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10%하고 99%하고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99점 맞은 사람이나 80점 맞은 사람이나 60점 맞고 50점 맞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몇 점이에요? 빵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10점, 20점, 50점. 여기는 그래도 60점 과락은 넘었네. 여기 이제 80점 했네. 우수하네. 90점 아주 잘했네.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뭘 보여? 100으로만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100이 아니면 모두가 다 빵점인 겁니다, 여러분. 빵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값은 다 뭘로 지불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당자도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들은 안 되겠어. 이제는 뭐 해야 돼? 품꾼의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어떻게 봅니까?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계속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상거가 멀다고 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그런데도 멀리 떨어졌는데도 누더기 같은 거지 옷을 입고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자기 아들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잖아요.
여기 지금 이건 무슨 모습이죠? 이거는 행위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하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아버지의 행위는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 그런데 잠시 있다가 밖에서 일하고 있던 첫째가 돌아왔어요. 첫째가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를 당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했더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안 들어가. 그래 아버지가 나가서 왜 안 들어오냐 하니까 아버지 당신이 둘째 아들이 떠나간 이후부터 나는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했는데 그 일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더 주었습니까?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자손을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둘째 저놈이 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따졌어요. 이거 지금 무엇을 갖고 지금 재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지금 재는 거잖아요. 법을 가지고 자기 형의 눈으로 볼 때 둘째보다 자기가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낫다는 거잖아요. 낫다는 거잖아요. 낫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뭔 생각이에요, 이걸?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좀 낫게 보여요. 예, 조동생은 한 40점, 30점, 4점은 자기는 그래도 한 7, 80점은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한테 그 더 큰 상을 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30점짜리, 20점짜리를 그렇게 받아주고 계냐고 아버지께 따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되찾지 아니하였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두만 나씩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다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 이건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뭐 문제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무엇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에게 육신이 연약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성문 율법은 613가지라 그래요. 613가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가 있지는 않아. 그러나 이렇게 보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그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4절입니다. 4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바를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까? 율법 요구를 다 응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율법이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예?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 죄삭은 사망이니 하나님께 율법대로 하십시오. 율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내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요구를 듣고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율법은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율법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율법만 놀랐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도 놀랐을 것이고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경탄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노래 중 이런 게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뭘 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들 다 쓸 수 있겠냐? 예? 다 쓸 수 있겠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 글을 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너무너무나 큰 사랑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취된 줄 압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본문이 정죄함에서부터 벗어났고,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문이 이런 순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이 일은 어떻게 되어진 게 하면 거꾸로 봐야 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어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서 뭘로 벗어났다는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해방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야. 정죄가 없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한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법의 요구가 성취돼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고 좀 이렇게 저렇게 산다 한들 율법이 날 정죄하지 않겠네. 그럼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 여러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다시금 로마서를 다시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6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 2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 죄와 상관없는 자를 삼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내주고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여기 안에 살면서 다시금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옵니다. 떠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이제는 아버지 좀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떠났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또 이제 아버지 좀 내가 좀 더 받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럼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때 영은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로 성취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께서 뭐가 열매 맺겠죠?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맺게.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뻐하시고 우리에겐 하나님 은혜가 더 값없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거꾸로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